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성스러운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며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우리 방송팀에서는 제 거 마이크 모니터 좀 더 올려주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돈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의 문제, 연인과의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얼마나 이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참 어렵게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상처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웃고 또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미묘한 파벌들이 생길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오해와 섭섭함 때문에 서로를 배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관계의 문제가 그 관계로 끝나면 좋지만은요 이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관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아, 정말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구나. 이 관계의 문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우리는 흔히요 지혜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눈치가 좀 빠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손해 안 보고 처세술이 능하고 이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너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자부하면서 네의 목소리가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과연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지혜는 진짜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차이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이 영적인 실체를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이 가짜 지혜 즉 세속적인 지혜의 정체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독한 시기와 또 뭐예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서 무엇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언제나 파벌이 생기고 왜 사람이 자꾸 미워질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중심에는요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언제나 내가 옳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독한 시기심이 우리 안에 뿌리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문화를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좀 관계가 어색해서 풀어야 될 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이제 초두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명을 하기도 하고 또 몇 살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대화를 하다가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이 MBTI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MBTI.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알고 또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 나이도 알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물어보지 하다가 아주 비장의 필살기 무기 MBTI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MBTI가 뭐예요? 하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MBTI 맞추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기도 하고 또 성격을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데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광고했듯이 하반기 셀 편성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텐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즐겁게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꼭 그 시간에 MBTI도 물어보세요. 너무나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게 되고 배려하는데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마음속에 품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의 사고방식 속에서요 이 MBTI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 함께 따라합시다. 범주와
여러분 이 범주화 현상이 뭐냐 하면 MBTI를 통해서 상대방을 몇 개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16개 유형 중에 하나로 단순화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MBTI가 ENFP여서 저러는 거야. 혹은 나는 ENTJ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서 이 사람을 해석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확증 편향 현상이 나타나요. 확증 편향 현상.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믿고 또는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현상을 확증 편향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ENFJ는 항상 배려심이 많다라고 이런 편향적인 해석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관계 도구화 현상이 나타나요.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을 기준대로 관계를 설계해서 호기심과 시간을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범주 안에 이 사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F인데 저 사람은 T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T 유형은 무조건 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또 나는 S인데 N의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관계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이 MBTI를 가지고 관계 도구화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거리를 두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이 MBTI로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친해져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배제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택해버리고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골라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크리스천으로서 MBTI에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범주화 현상과 확증 편향, 관계 도구화 현상 등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취해야 할 그런 태도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MBTI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요 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범주화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중심에 맞춰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배제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용하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수고를 다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속에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MBTI 자체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가고 너무나 귀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밀어내는 이 세상의 지혜, 범주화와 확증 편향 그리고 관계 도구화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변질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자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모시는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는데 나 중심,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상대를 내 통제권 아래 두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이기심, 독한 시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놀랍고 기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성경을 보니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기묘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요 얼마나 놀랍고 정교하고 기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단순히 16개의 유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기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ISTJ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내 배고픔 정도에 따라서,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주화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잘 안 맞아, 코드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 그 다름을요 틀림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 중심성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함이 올라오고 그 섭섭함이 커져서 당을 짓게 되고 편을 나누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독한 시기심이 올라오고 다툼이 생기고 수많은 모함과 거짓 현상들이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마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런 마음은요 땅 위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내 자아와 나의 이익 중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출처는 또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탐욕에서 비롯된 마음,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근본적인 출처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마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귀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당을 짓는 것과 거짓들은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열과 미움의 영적 뿌리는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고집을 세우고 또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 태도는 사실 그 이면에는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 배후를 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뭐가 보이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보이는 상대방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작 진짜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거짓은요, 귀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요,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란, 혼란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무질서예요.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사탄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서로 미워하고 예배를 등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주특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MBTI가 달라서 그래, 성격 차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가볍게 넘기면요, 결국 그 작은 씨앗이 파멸의 열매로, 분열의 열매로, 갈등의 열매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요, 지혜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논쟁에서 상대를 짓밟아야만 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비록 MBTI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좋게, 낮게 여기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논리로 상대를 논파해서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의 증거는 바로 선한 행실과 또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온유함에서 잘 알죠? 뭐예요? 온유함이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자신의 힘과 야성을 통제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억울함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이런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억울함을 어필하고 내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너는 그때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가 그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방어하기 바쁘다면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합니까? 어떻게 대화해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걸 양순이라고 해요. 양순. 너는 그때 왜 그렇게 속상했어? 내 어떤 태도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상대방의 아픔과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는 마음. 이걸 양순이라 그래요. 내 기준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상황을 너그럽게 품어줄 줄 아는 관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너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칼을 겨눌 때에는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온유함을 가질 때에 비록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품을 때에 비로소 진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7가지 성품으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결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져요? 성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성결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인지 순수한 동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성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이요 순수합니다. 악의가 없어요. 말을 할 때 악의가 없어요. 나를 어필을 하려고 하는 교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항상 무엇을 추구하는가? 다 함께 따라합시다. 화평을 추구해요.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요 끊어진 관계를 잇고 화목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팔복 말씀에서 우리는 피스 키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요 언제나 관용합니다. 또 양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요 너그러워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권면에 마음을 여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긍휼이 가득합니다.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대신에 그 지체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에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편, 네 편, 이런 편가르게 하는 차별적인 시선과 가식적인 미소를 버리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각들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어떤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화평이 드러난과 동시에 양순과 관용과 긍휼, 이 모든 열매들이 다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의 안에 충만할 때에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의 성격이 곧 열매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심으면 뭐가 나요? 복숭아가 나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과 시기의 씨앗을 심으면요 무질서와 악한 일들, 혼란들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칼을 심으면요 결국 우리 공동체에는요 상처와 파탄만 남을 뿐이에요. 하지만 비록 내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의의 열매, 부흥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저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핑계대면서 내가 그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나도 내 사람, 네 사람 편가르면서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혹은 이번 주 중에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세요. 더운 여름 시원하고 달콤한 차 한 잔 카페에서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만나서 대화할 때 내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들어주세요. 내가 그때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너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들어주고 양순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관계의 회복이 물꽃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를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 기준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승현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 편견과 정욕의 가짜 지혜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동체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싫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만했던 마음들이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아버지 판단과 정죄를 통하여서 사람을 가려 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같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상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귀의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모든 편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사랑과 온유와 자비가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우리가 주의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저들을 본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 그리스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새롭게 편성될 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셀 모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어떤 지체를 만나든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선을 긋거나 배척하는 죄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갈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 셀 편성과 새롭게 우리 만나게 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주에 주님 이제 새롭게 주님 하박의 셀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악한 사탄 원수 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화평케 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서로를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주여 우리 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진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지혜와 잣대 뒤에 숨어 내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했던 우리의 완악한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편, 다른 사람들의 편으로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파벌을 만들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땅에 속한 정욕과 귀신적인 지혜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고유하게 창조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편견 없는 진실함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셀편성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어떤 지체들을 만나든지 내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먼저 손 내밀고 나의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듣는 온유함과 양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뿌리는 작은 화평의 씨앗들이 썩어져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갈등과 소란의 쓴 뿌리가 뽑히고 오직 의의 열매와 뜨거운 예배의 부흥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와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다운 솜씨로 빚으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서로를 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해 완악한 자아를 내려놓고 먼저 화평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셀과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